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마음속에 찬송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정기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신 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혹 병중에서 혹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육신의 어떤 아픔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늘 먼저 아심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이 복음의 중심되는 내용을 함께 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청중들 중에서도 죄사함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확신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는 기독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출생에서부터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항상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조상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가끔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예배당을 다녔고 나는 위로는 아버지 혹은 그 위로 할아버지 3대째 기독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의지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보다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부모의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출생적으로 선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은 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나면서부터 다 주시도록 약속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점을 유대인들이 놓치고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혹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에 대한 것, 정말 어릴 때부터 자기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바울은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2장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 함이라. 선민, 즉 택함 받은 사람들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선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선민은 제외하고 이방 죄인만 죄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도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나면서부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고 이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들을 생활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네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게도 문을 다 닫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심히 있죠. 장사가 다 집어치우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다 철시를 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그네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이 구원보다는 그네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죄인인 사람에게는 부당하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자, 죄인은 마땅히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 선고받은 그날로부터 교도소 안에서 온갖 청소를 다 도맡아 하고 교도소 안에 아픈 사람을 자기가 다 돌본다 하더라도 그게 사형받은 사람에게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네들도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은혜로 주신 그 주님의 이 귀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밀쳐두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지 않아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되고 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계명에만 열심히 있으니까 점점점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은혜를 그네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온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는 부정하고 자기 의를 매일같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다니. 십계명 다 잘 지키다가 유대인들은 613가지 되는 그 계명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범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도 그래도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선민을 선택받은 거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 선민들에게 주셔가지고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그네들은 예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네들은 이 십계명을 사실 못 지켰습니다. 선민들이 못 지킨 거는 요 모델 케이스로 뽑은 이 사람들이 못 지킨 거는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못 지킨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신 거는요, 유대인이 못 지킨 거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란 것은요, 율법을 완결시켰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전 세계 사람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얘기는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 말이잖아요. 한 가지라도 못 지켰으면 그 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한 분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라야만 남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그분은 흠과 점이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대신에 죽어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 만일 어렵게 되려고 하면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중에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을 한번 보시면요, (16절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가 의롭게 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신 거예요. 과거에 양이나 염소를 혹은 소를 잡을 때도요,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은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건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가 어렵다고 하면 얻은 것은요, 그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희생 양이 되신 것이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흠이 없으신 양으로 죽으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의는 희생 제물의 자격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요,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은요 조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6절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만일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면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태생도 죄인이고 직업도 죄인이 되어가지고 늘 죄 짓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는데 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는 못하니까 누군가는 양이나 염소가 되어가지고 내 대신 죽어 주셔야 되는데 그 죽어 주실 분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지금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 대신 죽으실 분을 한 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없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한 분을 모셔 내려와야 되겠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밖에 아니시다. 그러니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여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미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절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게 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무저갱에 내려가긴 하지 마라. 무저갱에는 음부는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셔야 되는데 이 7절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죽기만 하시고 부활을 안 하셨으면 내가 어렵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지 알 수가 없으니 그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모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6절은 죽으러 오실 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 내려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분을 다시금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담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도록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미 그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떤 죄인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제 그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기 지금 믿음의 말씀 하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입에 있다. 자, 입에 있으려고 하면은 귀로 먼저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듣지 않은 거는요, 입으로 반응을 못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들은 이야기가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은 어떻습니까? 아무개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즉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입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오늘 나는 죄인이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 믿음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나 38장 18절이나 44장 22절이나 많은 이 복음에 해당되는 그 믿음의 말씀들,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해놓은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까 이 입에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안 들었으면은요, 입에 말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안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이사야 40장 22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의 사라질같이 네 죄를 다
없애었으니 그러잖아요. 다 먼저 성경은 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게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으면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지 벌써. 그러면 그 들은 바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믿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 양심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내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라. 들은 바 이 믿음의 말씀을 행위로 믿는 것은 뭐냐? 열심을 내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말씀, 이 은혜라는 것은 다 해놨으니까,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은 나를 보실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의라는 말은,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 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은요. 법정 용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재판을 받는데 보통 물어보죠.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묻거든 처음에는요. 그러니 재판장이 시인을 하게 합니다. guilty, 이건 유죄, not guilty, 무죄거든요. 그거를 먼저 시인을 한다고요. 교통기반을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보면 미국 같은 데서요, 이거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유죄냐 무죄냐는 거는 판사가 guilty 그러면 그건 유죄인 거예요. 그 유죄 선행이거든요. not guilty, 그건 무죄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이 말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너는 무죄다. 그게 어렵다함을 얻는 거라고요. 너는 무죄다. 자, 하나님 앞에 죄가 이만큼 있었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이 믿은 사람에게는 이 죄가 어떻게 됐겠어요? 처리가 되었으니까 나를 보실 때는 무죄 이렇게 선언한다는 뜻이네. 그게 어렵다함을 얻는 거라고요. 무죄니까. 믿었습니까? 그 믿은 사람을 향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겠습니까? 무죄라고 선언한다. 그게 어렵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기억 속에 죄 지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려고 해도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내일도 자기는 화를 낼 것이고 내일도 장사니까 거짓말 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게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나를 보시고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었느냐? 그럼 모르겠어요. 무죄. 안 믿었느냐? 너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간단한 것을 지금 여기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왜?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얻어서요. 그 말은 뭐예요?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공짜로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 구원은 단 한 가지의 내 수고와 노력도 없이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공짜로 받는 방법이 뭐냐?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을 거쳐서 내 입에 와 있으니까 내 입으로 뭐를 하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신하여. 그러잖아요. 입으로 신하여.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자, 그것도 어려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장차 내가 죽을 죽음도 그가 끝을 내셨다. 그거를 믿는데도 힘이 드느냐고요, 사실은. 그거를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즉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들은 귀를 통해서 이게 내 입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절차를 다 생략시킨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차가 복잡하면 구원받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수속을 밟아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나중에 구원받는데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절차를 다 생략해버린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살리신 것을,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그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왜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고 만족하셨고 내 죄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명서라고요. 그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죽으신 거잖아요. 만일 주님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법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법의 요구를 들어드리신 것이고 그 요구를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 드릴 때 우리가 그 피를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지성소에 드리는 피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족을 다 시킨데도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아는 거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도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그렇잖아요. 살리신 것을 네 마음.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요, 그 부활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만족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당 갈 시간도 없고요, 헌금할 시간도 없고, 듣는 그 순간에 뭐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그 해놓으신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믿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무죄다. 그게 어렵다함을 얻는 겁니다. 너는 무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일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요,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마음에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믿었으면 됐지, 그거를 뭐 자랑스럽게 뭐 믿는 걸 갖고 이렇고 저렇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건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아직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그건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끄집어내가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기죠. 믿음은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다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으로 그렇지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대로 누가복음 18장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미 그는 그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긍휼함을 얻고 내려갔습니다. 왜? 죄인이 그 하나님 이름 한 번 부르는 것만 갖고도 완성된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부르려고 하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전파하고 전파한 거를 듣고 들은 거를 믿고 믿은 거를 부르지요. 순서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 전파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첫째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믿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전해주는 사람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자, 이 구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구절은요, 평생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보세요. 믿음은, 제가 자주 이 한자를 쓰잖아요. 믿음이 뭐냐? 사람이 말씀과 연합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말씀과 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내가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이거를 믿을 신자의 신인데, 이게 신인데, 믿음인데, 이 믿음을 보신다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없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 부처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뭐란 겁니까?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는 믿음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이신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성경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면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과 내가 하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다.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사람이 이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듣는데 성경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러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들은 바 그 말씀과 결부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자, 내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하는 그 길은 길도자잖아요. 말씀도자입니다. 그게. 내가 길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라고 하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나하고 말씀하고 하나, 나하고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은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습니까? 예. 어떻게 믿습니까?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믿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30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30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3년 믿으면 안 되고 3분 믿으면 안 되느냐고요. 그거는 자기의 긴 종교 생활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가끔 물어보면은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런다고요. 믿으려고 하는 잘 안 믿어져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믿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거는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믿음은 받는 손입니다. 물건을 주면 손으로 받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습니까?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30년 동안 받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너는 예수님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순간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았다. 믿었다는 거는. 그러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애쓰는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소리를 열심히 하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시면은 그 율법과는 상응하는 단어가 노력하고 지키고 수고하는 거지요. 근데 은혜는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받는 거라고, 이게.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받는 거라고요, 이게. 히브리서, 아니,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 무엇이냐? 십계명이 율법이다. 틀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만일 낱말 뜻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율법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율법이라고요. 그 요구 조건 속에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은 도둑질도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은 간음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마땅히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는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졌는데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요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막고, 자동차에 브레이크처럼 제동장치가 있어가지고 양심이 죄지려고 하면 탁 브레이크를 걸지요. 그러니 그 양심의 소리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사실은 더 보태진 겁니다. 사실은 보태진 거예요. 양심의 송사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거는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목소리잖아요. 그러니 양심은 너는 거짓말도 하지 마라, 너 속이지 마라, 너 간음하지 마라. 그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양심이 무딘 사람은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추가로 주신 겁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서서 늘 보듯이 율법 앞에 자기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라고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지요. 하나님의 요구. 양심의 요구도 사람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고 노력은 해도 안 되지요, 이상하게.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이 구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왔지만은 그 양심대로 사는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으니 주님이 율법을 추가로 주셔가지고 눈으로 뻔히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으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못 사니까 그 요구를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못 들어주는데 이 요구를 부응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들어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요구를 대신 들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죄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살인하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의의 요구지요, 이 의의 요구를 들어주신 분이 뭡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 요구를 죽음으로 들어주시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이 은혜다. 그 얘기죠.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선물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선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아무개 김씨한테 이번 추석 때 사과라도 한 박스 갖다 드려야 되겠다.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아들이 뭐라고, 왜요? 너 입학시험 칠 때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도와준 것에 대한 선물은요, 보답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답하는 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100% 선물이 되려고 하면요, 아무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불쌍한 거지에게 옷을 벗어 주면은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선물이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쌀을 한 자루를 갖다 주는 것은 선물이 되지만은요, 나에게 뭐를 해준 사람에게 되갚는 것은 절대로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에 내한테 선물 받을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때에 선물 받을 만한 뭐가 건덕지가 있어 주셨다고 하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도 뭐 한 겁니까? 보답한 거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다. 그 믿은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건 뭐겠어요? 보답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성가대 열심히 돕고, 그러니 내 믿음은 30년 믿은 믿음이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간다는 말이냐? 그거는 보답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30년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아니면 목사 되고 그래서 그 수고와 그 노력과 헌신을 보고 나를 천국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보답이지 절대로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이 내 안에 뭐 요만큼이라도 뭐를 보셔가지고 나의 장점을 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못 먹고 살아도 11조는 부지런히 해왔고, 그래도 장사가 하기 힘들어도 일요일날은 성수를 지켜놓고 부지런히 했고, 그 의의가 마음에 꽉 차 있고, 그게 만일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면요, 그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공짜예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동이 좀 깨끗이 못합니다. 뭐 장사번이 적당하게 말도 둘러대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조그마한 거짓말 때는 양심이 요만큼밖에 안 드는데요,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돈 문제가 오고 가는 문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더 불안해지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무효화시킬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나는 죽어 마땅해
하나님 나를 지옥불에서 주와. 내가 구원받고도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교리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100% 은혜면,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행위가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내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100% 주님이 하신 것을 기초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지, 내 행위의 장점을 보시고 만일 구원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100% 은혜가 아니고 내 행위도 몇 %는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 멸망당하는 것이 만일 내 행위에 근거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은혜 주실 때도 100% 주신 게 아니고 니는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과 벌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영원한 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옥 가는 그 심판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혹시 옆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고, 혹시 생활 속에 묻어오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로 인해 구원이 취소된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100%.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지금 구원을 받으신 분도요, 실제 생활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 동안 어떻게 이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많은 만물을 지으셨는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가 그 사람이 어떻게 번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도 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배운 거는요, 겨우 배운 것이 이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거는 잠깐 공부했습니다. 아직 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아직 이거까지는 공부를 다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으셔가지고 우리 손에 번역까지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이 한 권입니다. 이 한 권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분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 얼마 전에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네 죄가 다 사해졌다고 말하면 나도 그걸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설마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다시금 오실 때만 남아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인데 이거를 한 권의 성경 속에 담아 두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믿으면 되겠어요?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요. 성경 속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 들음은 말씀에 있지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고 믿었다. 꿈에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거는 믿을 근거가 못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잠깐씩은 역사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킨다. 즉 하나가 된다. 나와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가 됐으면은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으니까 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 개인을 다루시지 않고 예수님을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은 사람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는요. 죄의 형벌을 받고 용서받은 것이지 눈 감아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용서받은 것이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용서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뭘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내 생활 속에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음에서도 건져내고 어려움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은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믿을 신자의 이 사람 언변의 말씀 언자라는 이 말은요, 정말 그 한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하고 딱 맞추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말씀과 연합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모양이다. 그렇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서 고통받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보내시느냐고요. 처음 읽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아, 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으니까 아마 이 부자도 천국 못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자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부자로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불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음부에 들어있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요 혀 한 방울 요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내 동생들 5이 있는데 아직도 안 죽었는데 여기 못 들어들었고 좀 가서 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은 믿을 거니까 저 나사로 좀 심부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모세가 이미 죽은 지도 1500년 전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그들에게 있으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전하는 그 이야기도 믿지 않는다. 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 살아서 죽었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왜? 그네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이 그들에게 있는데, 자, 이 말씀대로 하면은 거지는 뭘 믿었다는 이야기겠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그 글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그들에게 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39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39권만. 유대인 성경은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라. 이거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율법.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선지자를 레비라고 부르는데, 레비. 선지자들이니까 이게 레비임입니다. 복수니까. 이거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는 이 선지자의 글들. 이게 지금 선지자 글. 빠진 부분이 뭐예요? 시편, 잠언 이런 게 있죠. 그거를 그네들은 케투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나머지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성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세 등분 해가지고요,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과 잠언에 속하는 이 성문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그들에게 있다. 이 같은 내용을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을 보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다가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이거는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선지자의 글, 이거는 네비임, 이거는 선지자들의 이 글이지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이거는 시편, 잠언,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2장 내용 속에도 충분히 들어있죠. 16장 내용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길 가시다가 동행 중에 있는 두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이 두 제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는 선지자를 알았는데 우리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여버리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무덤에 장사했더니만은 여자들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하니 우리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드디 믿는 자들이여.
둔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모세도 기록을 했고 선자들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 너희가 성경을 믿었으면은 바로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걸 너희가 믿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안 믿으니 이 사실도 안 믿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겠어요?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먼저 믿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믿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44절 보세요. 36절부터 먼저 보시면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귀신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귀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달라 생선을 드시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은 뭐겠어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다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나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안 믿은 건 뭡니까? 예?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20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자, 도마는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이 먼저 하는 이야기를 안 믿고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다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 손에 손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믿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자,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듣고 믿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도 기록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은 보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데. 무엇을 듣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만일 그거를 믿음은 보는 데서 나며 했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데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 손에 있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어디 있다고요? 기초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어느 쪽을 택하실랍니까? 네? 복 더 받는 쪽을 택해야 되지. 덜 받는 쪽에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환상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십시오. 볼지도 모르지요. 그건 뭐 하도 불쌍해서 하나님 한 번은 보여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그 생활을 인도하시는 건 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니까 믿음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받으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이 많은 영혼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하는 말을 두 번씩 강조할 때는요, 그만큼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이다. 이거는 사실이다. 꼭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내 말을 뭐하고요? 듣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믿는 자가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아보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동시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에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그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걸 다 완성시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느라. 죽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사망을 이겼으니, 사망이 우리를 잡을 수 없으니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과 심판이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으니까.
100%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만일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왜? 내가 심판을 받았고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거를 오늘 우리가 듣고 믿어서 나도 주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성천도 나의 성천이고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말로 전하면 옮겨지다가 덧붙여지고 빠지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의심이 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속에 담겨주셨으니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늘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없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전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내 믿음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요, 듣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의 열의는 사실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찾아낼 수 있죠.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설교하는 사람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요.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을 펴봐야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주어졌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낡아질 만큼 많이 보시는 것이 자기에게 복입니다. 낡아질 만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경이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게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낡은 성경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이 낡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여러분들이 또 펴보고 또 읽어보고 확인해 볼 만큼,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성경, 에이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물려줄 거라고는 성경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성경을 물려받은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리고 평생을 성경 본 사람입니다. 링컨도 평생을 성경 본 사람. 나폴레옹 평생을 성경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폴레옹 전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때마다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책을 싣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이 많은 책 중에 내가 평생에 읽을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많은 책들 중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집에 가면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읽는 게. 엠마오의 두 제자나 도마나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정말 100%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들이 다시 눈이 밝아진 이후에는 그 의심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할 수 있었는데, 그네들이 전가하는 그 내용도 다 성경을 기초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는 제일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천이나 이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것은 아직도 처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우리가 펴보는 것은 극히 제한된 몇 개만 보고 있는 것이지 다 살펴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내용 그래도 죽으신 부활 위에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이 속에 다 담아 두셨으니 우리가 틈나는 대로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보화들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평생에 자기에 붙들고 부지런히 읽는 성도들이 참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구속의 사역을 벌써 그 이전에 선자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항상 마음속에 상고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도 그 사실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사실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의심의 안개를 물리쳐 주시고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놓으신 그 사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들은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혹시 말씀을 듣고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 1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